여러분, 성탄은 즐거운 날입니다. 왜 그러지요? 성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라는 기쁨, 즐거움,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일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쁠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성경이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를 가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죄가 들통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쥐구멍이 어딘지 좀 거기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절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이사를 한 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아슬하게 서운함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그 집 식구가 왜 그런가 어른들 말을 들어봤더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좋은, 참 사람들이 참 좋은데 야밤도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사실은 부끄러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지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말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보상은 딱 하나예요. 죄에 대한 보상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 말은 죄는 죽어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죄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딱 죽고 나면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고 죄도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즐거워해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몰라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하면 기쁜 이유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만큼 행복이 없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얼마나 집안의 큰 행복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사실 지난 한 두어 주간 동안 긴장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갑자기 이 뇌에 피가 터져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SOS를 치고 교역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별을 빼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등부 교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순영 집사님인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기쁜 소식은 없지요. 또 하나는 우리 참 다 알잖아요. 그 김진원 집사님 이 3개월이라고 원래는 나왔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퇴원을 해서 지금 이제 2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리고 이게 효과만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29년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그저 조금 한 가지만 예를 들라면 1996년입니다. 오래됐지요? 1996년 예수병원에 2인실에 누워있는 양원석이라는 선생입니다. 이분은 암 말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요. 왜냐하면 집안 전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어때요? 다 남녀 호랑경기에 찌들러 있고 아내가 딱 앞장서서 남녀 호랑경기에 그 선두주자 있고 교회 가는 걸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양 선생님은 그래도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 예수 믿고 싶냐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대하는데 제가 5번째인가 갑니다. 45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식구들이 5 식구들이 다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기암이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요. 환하게 변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가족들이 그걸 다 똑같이 느낀 거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봐도 천사같이 이렇게 예쁘고 환한 광채가 얼굴에서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갔는데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말기암이고 뼈하고 가죽만 남은 거죠. 근데 일어납니다. 아니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소덕중 권사님의 남편입니다. 이후로 온 식구들이 등록하고 예수 믿고 권사도 되고 아들, 딸, 며느리 예수 잘 믿고 아들도 집사, 며느리도 집사, 자녀들이 다 잘 자라서 군대들 벌써 갔다 오고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미래가 보장되고 영원히 보장되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이것을 누가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왜 성탄이 기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먼저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밝은 빛이 비춰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두 가지가 늘 있어요. 하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안 힘듭니다 하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또 하나는 외롭고 고독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외롭고 고독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어두워요.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전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총에 맞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포탄이 터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평생을 불구로 사는 것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팔이 부러져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요. 나라는 나라대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고 인간은 인간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등을 돌려서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칼을 꽂고 금년에 저를 힘들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뻔뻔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세상이 지금 나쁜 짓 해놓고 어떻게 뒤집어 쓰냐 이 말이죠. 참 입이 근질근질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는 그런 참 그러네. 뻔뻔해요. 바람 피고 여자가 그래놓고 자기 남편이 뭐 어쩌고 반대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간통죄가 형성이 되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예요. 힘들다. 또 하나는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 같이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돌아가 보십시오. 돌아가 보면 모두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별 권리 없지요? 차이가 별로 없지요? 아니요. 남들이 볼 때에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남들이 볼 때에 고독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고독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남들이 볼 때 똑같이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아픈 것 같지요? 아픈 그 병상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성탄일입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바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사람 중심에 서지만 아니요, 가장 성탄의 기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으면서 두 곡의 찬양을 부를 때에 어디서 이런 이 은혜와 이 기쁨, 이 행복을 어디서 여러분 맛보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맞았어, 정말 참 반가운 신도여, 엎드려 경배하세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 부류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1600 킬로를 낙타를 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큰 우주에 천군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중심해서 24장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신혼 입은 무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유대에 왔습니다. 헤로데에게 가서 말합니다. 유대에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며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와요. 그리고는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너무 기뻐서 경배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사실은 뭘 보고 왔냐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한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해야 해요.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자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합니다.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늘이 경배하고 높은 공부한 사람들이 경배하고 낮에 미천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하늘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인류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주일날이 성탄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탄일 때 식구끼리만 하지 말고 최소한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을 초대해 갖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라도 놓고 같이 음식 먹고 기쁨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 3년 동안 못 했잖아요. 촛불 행진도 못하고 떡도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2023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혹시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도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여러분 제가 성탄 인사드린 거 다 받았죠? 문자도 받았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틈만 나면 교육자들한테 로뎀에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커피를 해요. 근데 그날 눈이 소복히 내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창문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글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소복하게 눈이 내립니다.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안 보내서 섭섭했는데 오늘 박시영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면 카톡이 아니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말하세요. 제 무식이 드러난 거죠.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겠구나. 꿈과 해몽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근데 요즘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눈이 내릴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좋냐, 너무 좋지 않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막 글을 써서 이제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거예요. 글 잘 썼죠? 여러분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섭섭함이나 또 참 잘못한 거 있고 그러면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따뜻하게 전화 한 통을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눈물이 났어요.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데 이걸 만방에 드러내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왔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온 세계에 선교하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쁜 성탄을 주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